네, 지금부터 기독교 강요 4권 교회론 5강 교회의 교리와 결정, 그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특별히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다룰 내용은 첫 번째, 교리란 무엇인가를 먼저 다룰 거예요. 교리란 무엇인가. 그래서 교리란 것이 꼭 필요한가, 그 필요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눔으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교리를 좀 결정하게 되는 교회 회의가 있는데 그 교회 회의에 권세가 있다면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한계는 무엇인가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회의의 권세와 그 한계를 다룰 때 형식적 권위라는 말과 실질적 권위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가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회의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정해진 교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같이 다루므로 오늘 교회의 교리와 결정, 그 권위의 문제가 결국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나눔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배우게 하심 감사합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모든 과정 속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회의와 또 교리가 무엇을 향해야 되며 그 권위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함께 배움으로 오늘 우리가 속한 이곳에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교리란 무엇인가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또 한번 떠올리도록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교리란 것은 무엇이고 또 교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교리는 무엇이고 또 교리를 배운다는 게 어떤 여러분에게 의미와 또 이미지를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최근 우리 교회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매주 낭독하고 또 관련 책자를 다 전문을 읽을 수 있도록 또 구매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외에 우리가 교리로 같이 이야기되는 것들 중에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등등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교리를 다룬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배운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인 경험으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운다 하는 어떤 교리를 배우는 실제적인 예를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것 자체를 갖고 있는 교회는 굉장히 복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리를 배운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운다 할 때 우리가 일면 어떤 이미지나 또 이해를 갖고 있냐면 교리를 배운다는 게 왠지 굉장히 딱딱한 어떤 체계를 배우는 것 같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이런 지루하고 너무 체계적이라 어렵고 벽처럼 느껴져서 이것에서 좀 벗어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성경을 안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성경과 교리가 분리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는 건 재미있는 이야기와 또 성경 내러티브 사건들을 배우고 그 가운데 아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교리를 배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과는 조금 분리된 체계를 배우고 어려운 이론을 배우는 것처럼 이해하는 우리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 그리고 교리를 배운다는 것이 구분되는가 분리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교리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각 종교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특별히 신앙 체계를 말할 때 교리라는 말을 붙여요. 사전적 의미 자체가 좀 딱딱하고 어렵긴 하지만 신앙의 체계를 다루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말을 조금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교리라는
독트리나라는 이제 라틴어가 있고 교의, 도그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교리와 교의가 같이 혼용돼서 우리나라에선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화하면 교리는 특별히 가르침을 다루는 내용이라면 교의는 교회 회의에서 공적으로 승인되거나 선언된 것을 조금 더 권위 있는 의미에서 교의라고 다뤄요. 근데 교리나 교의나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되진 않고 혼용해서 쓰이기 때문에 이걸 총체적으로 좀 정리하자면 교리나 교의 모두가 다 교회에서 승인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리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냐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신론, 기독론, 인간론, 우리가 지난 기독교 강요에서 또 이런 부분들 같이 배웠는데 여기서 뭐 예정론 하듯이 이 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론, 기독론, 인간론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신론으로,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론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인간의 비참한 실상에 대한 가르침은 인간론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정리하면 신앙의 체계인데 어떤 신앙의 체계를 교리라고 하냐면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교리를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정리한 걸 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결국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경의 어떤 일부 사건을 다루기도 하지만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총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 그 통일성과 일관성을 따라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돼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돼요. 여러분 실제로 매주 경험한 여러분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에서 어떤 한 본문을 들어서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설교에는 교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주에 우리를 위해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신 가르침을 요약해서 설교에 담아요. 그러면 설교에도 무엇이 있냐면 성경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인간의 죄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가게 되고 곧 설교에는 교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학교 수업에서 아주 큰 인사이트를 받았던 가르침을 교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성경과 교리가 분리된 게 아니라 그래서 교리는 사변적인 거라 어렵거나 힘든 그런 게 아니라 또는 성경만 가르친다는 건 성경만 살아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교리이고 신앙 고백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굉장히 큰 통찰력을 주었어요. 성경과 교리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잘 갖춰진 성경의 가르침이야말로 신자가 바르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든 신앙 고백서든 배유리문답, 소유리문답을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체계적인 교리를 이론적으로 배운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교회에서 잘 정리한 것이 이런 교리들이라면 이것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게 곧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되고 또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선 이런 잘 정리해둔 교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말씀을 먹고 자라는 데 있어서 둘 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 먼저 잘 설명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럼 이 교리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요리문답,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나 또 우리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교리는 사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할 때 우리가 오늘 배우겠지만 이 교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 회의를 통해서 정리되고 만들어진다는 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교리,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교회의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리되고
만들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회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회 회의에서 이 교리들이 공적으로 승인된다면 교회 회의라는 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교회 회의의 위치를 잘못 이해할 때 어떻게 로마 카톨릭처럼 잘못 나아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교리가 결정되는 과정과 또 그 권위의 문제를 다룰 때 특별히 교회 회의가 갖고 있는 권세를 먼저 정리하고 그 한계를 잘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배움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형식적 권위라는 말과 실질적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이 형식적 권위와 실질적 권위라는 말을 잘 받아들이면 교회 회의의 위치라는 게 이 위치에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형식적인 권위라는 건 교회에게 주어진 권위고 실질적인 권위라는 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권위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형식적 권위는 교회에 있고 실질적 권위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결론부터 말하고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회의에 권세가 있다면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할 때 특별히 기독교 강요에서는 교회에 세 가지 권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 권위는 뭐냐면 교리의 권한, 입법의 권한, 재판하는 권한과 관련되는데 이 세 가지 권한 중에 뒷부분, 입법권과 재판권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교회의 삼중 권세는 뭐가 있냐면 교리권이 먼저 있어요. 이 교리권이란 건 뭐냐면 성경 전체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제정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 것인가, 이 교리권이 교회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교리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입법권과 재판권은 교회에 또 두셨는데 이것은 특별히 교회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권한으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권한, 삼중 권세, 교리권, 입법권, 재판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두셨는데 왜 이것을 두셨냐면 특별히 이 목적은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배워왔지만 교회의 머리 그리고 다스리시는 주체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실질적인 통치 권한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이런 권한, 교리권, 입법권, 재판권을 두신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르게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항상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교회 회의의 참여자들은 무엇을 늘 생각하면서 교회를 참여하고 그 회의에 참여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면서도 또 무엇을 섬기는 자들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의 종이라는 생각을 늘 생각하면서 교회 회의에 참여해야겠죠. 그러면서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에 근거해서 이 권한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늘 유념하면서 교회 회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교회 권세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묘사한 바에 따라 일정한 한도와 한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의 타락을 자초한다라고 기독교 강요에 설명하고 있어요. 벌써 아주 분명한 전제와 한계가 들어있죠. 그리스도 아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정해진 한도에 따라서 회의와 교회의 권세가 유지되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실제적인 예들이 특별히 신약 교회만 이것이 한도가 있었고 한계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교재를 통해서 공부해 보셨겠지만 그 권위와 권세는 신약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내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모든 시대에 그 권위와 한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모세와 제사장들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권위에도 한계가 있었음이 기독교 강요에 드러납니다.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께서 권위와 위엄을 직분자들에게 주시되 사람들 자신에게 주시지 않고, 이 말 중요해요. 권위를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권위를 어디에 주셨냐면 그들이 임명된 직무에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권위를 갖냐면 모세나 제사장들이 권위를 갖는 건 모세여서가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직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직무에 권위를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본다. 그는 어떻게 했어야만 했냐면 주님께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선포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항상 어떻게 했어야만 했냐면 권위를 갖지만 그가 가진 권위는 주님이 주신 직무에만 권위를 갖고 주님께 받은 것 외에 명령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었죠. 권위가 있으나 하나님께 받은 것 외에는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권위와 한계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떠했는가? 똑같죠. 제사장의 권위도 멸시받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벌칙을 첨부해서 마련하셨는데 어떤 엄중한 권위와 한계였습니까?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게 하시고 이 조건 하에서만 제사장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조건 하에 곧 진리의 법과 율법의 말씀의 한도를 벗어나실 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드릴 때 죽게 되는 일을 보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받은 명령,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말할 때만 그 권위가 옳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건 한계 곧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할 수 있겠죠. 선지자들의 예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교재에서 보듯이 똑같이 나와 있죠. 누군가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반드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그리하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셨고 예레미야에게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선지자들도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위는 언제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만 권위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한계 내에서 권위를 가졌는데 그 동일한 한계 내의 권위는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말하신 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의 권위와 한계도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것 외에서만 안에서만 권위를 갖고 그 외에서는 한계를 갖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신도 어떻게 이것을 연결시켰냐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사역자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거 중요합니다. 무제한적인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종속된 권세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실제적인 예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여받지만 동시에 한계도 주님의 말씀에 종속된 권세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와 한계, 곧 실질적인 권위는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데 그 말씀, 실질적인 권위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형식적인 권위가 교회에게 있다는 걸 망각한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주 충격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이런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공적 교회 회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까닭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러한 회의를 지배하고 구성하는 자신들의 주장에는 오류가 없다고 연결시키면서도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말씀에 부여받은 권위와 또 그 한계를 망각한 채 그 권위가 주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게 돼요. 실제로 로마 카톨릭에는 어떤 교리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이 교회 회의보다 밑에 있어요. 성경도 교회가 권한을 부여하고 교회 회의가 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로 선포된 교리는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게 돼요. 이게 더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회 회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경에 없는 성모 마리아의 무흠하게 태어났다는 설이나 또는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사상들이 바로 교회 회의가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선포된 교리를 아주 교리로서 가르침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에서 떠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 회의의 결정이 성경보다 위에 있게 되는
그래서 한계를 벗어나 버리는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형식적 권위와 실질적 권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형식적 권위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교회가 부여한 권위예요. 그래서 형식적 권위는 실질적인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교리가 권위를 갖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형식적인 권위, 곧 교회가 부여한 권위 때문에 교리가 권위를 갖는데 실질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리가 권위를 갖을 때는 형식적 권위, 즉 교회가 부여한 권위 때문에 교리가 권위를 갖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교리나 또는 교회 회의에서 실질적인 권위, 성경에 위배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 권위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부여하는 권위인데 교리의 권위는 교회 회의를 통한 형식적 권위에 따라서 권위를 갖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 위에서 권위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실질적인 권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권위에 근거해서 교리가 권한을 가질 때에만 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도 사실 어떤 교리들을 갖고 있냐면 신천지 교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신들만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 실질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상실한 채 일부분 자신들이 잘 끼워 맞춘 교리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삼아서 권위를 부여합니다. 완전히 잘못됐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또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상실하니까 자신들만의 교리에 권위를 부여해서 성경보다 위에 두는 것이에요. 신천지도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각 이단의 종파들이 무엇을 항상 망각하면서 타락해 가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권위를 삼지 않고 자신들이 이해한 교리를 더 앞세울 때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에서 나타났던 중세 당시에 거의 이단과도 같은 사상들이 왜 나타나게 되었냐면 실질적인 권위인 성경 전체의 내용과 가르침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결정을 더 우위에 두면서부터 그런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형식적 권위와 실질적 권위에 따라서 무엇을 항상 유념해 두면서 이해해야 하냐면 바로 교회가 공적인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거나 교회가 새로이 만들어낸 교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거나 교회가 만들어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 주장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교회는 언제나 무오하다는 주장은 그릇된 주장임이 확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리를 만들어낼 때에만 바른 교리라고 할 수 있고 교회가 무오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실질적인 권위에 근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만 오류가 없지 그것을 떠날 때에는 언제나 오류가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회의의 권세와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여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교회의 권위와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를 좀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활동들과 교회의 행사와 또 교회의 가르침과 또 설교와 또 성찬과 세례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있는 자리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속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모이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교리에 잘 국한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 우리가 종속된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음을 잘 유념하면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직무, 직임의 권위에 따라서 설교자와 말씀 봉사자와 직분자들의 권위를 삼는 것이지 각 사람, 각 개별자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명된 직무에 있어서 권위를 갖는 것이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사요 목사로서의 그 직임의 권세가 있는 것이지 이동훈이라는 개별자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직임자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의 그 권세와 한계를 바로 갖지 않고 침해한다면, 제가 설교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가르침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개별자를 끌어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는 각 직분자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권위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잘 유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과 해서는 안 되는 한계를 잘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성교회가 되어야겠죠. 결국 우리가 교회 회의와 교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회의를 한다는 것, 특별히 이 교회 회의에는 당회와 나아가 노회와 총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교파들이 함께 모이는 회의 안에서 정말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혹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옳지 못한 회의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하게 하는 여러 잘못된 예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옳은 회의인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았던 실예를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잘못된 회의를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주어요. 구약에선 대표적으로 아합 왕과 선지자들이 모였던 회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던 그런 회의를 구약과 신약의 잘못된 예로서 먼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시절에 공적인 회의가 소집되었는데요.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임했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공적으로 선언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르침들이 횡행할 때 바로 사탄의 영이 임한 회의라고 볼 수 있겠죠. 미가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참 선지자들이 그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이단으로 정죄되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힌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공적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공적 회의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교회 회의의 잘못된 실예가 구약과 신약에 내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늘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의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분명히 있지만 로마 카톨릭은 이 성경을 떠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가르침을 하면서부터 중세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기 시작했음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연옥교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채 나오게 되고, 고해성사 교리나 교황무호설 같은 교리들도 바로 성경을 떠날 때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리가 설정되는 아주 잘못된 실예들을 기독교 강요에서 거론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적 회의를 통해서 결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진리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칼빈은 아주 명확하게 당시에 아주 비참한 현상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회의는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성경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이 평신도에게 성찬의 잔을 주지 않도록 결정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성찬의 잔을 나누도록 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긴 것이며, 사제들의 혼인을 금지한 것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적 회의가 교회를 대표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한 것이죠. 결국 교회 회의와 교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하냐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하나님의 바른 뜻을 드러내는데, 수종 드는데 그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칙들을 확고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어떤 원칙이 교회회의와 교리에서 있어야 되냐면 율법과 예언서와 사도들의 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거나
교회 내에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된 교수 방법은, 가르침의 방법은 무엇만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지시와 표준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교회는 어디에 매여 있냐면 말씀에 매여 있다는 걸 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 잘 매이도록 중요한 기점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단과 분리되는, 이단과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중간중간 교회 회의를 통해서 잘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 중요한 그런 교리들이 무엇이 있냐면 교회 회의 이전에 있었던 뭐 사도신경이라던가 아니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한 그리스도께서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있다고 말하는 칼케돈 회의라던가, 그런 중요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결정되곤 했어요. 그런 교리들이 잘 정리된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이니까 우리가 건전하고 바른 교리, 곧 말씀에 종속된 권세에 따라 잘 작성된 교리, 곧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익숙하게 익히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서 여전히 말씀에 교회가 매여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어드릴게요. 사실 신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신자들은 특별히 더 훌륭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으며 그것을 약간만 맛보게 될 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완전히 맛보게 되겠죠.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일부분을 이 땅 가운데 맛볼 뿐입니다. 그러면 연약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한도 내에 신중하게 머무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신자에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머무르는 것. 그러므로 모든 신자가 바울처럼, 바울이 스스로 말하듯이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완전하다고 자랑하지 않으며 전진하려고 매일 노력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진리와 허위를 구별해 주시는 유일한 교사이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게 되어 바른 길을 떠나게 될 수 있다라고 기독교 강요에 잘 신약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있어요. 언제나 신자는 겸손하게 연약한 그 자리를 인정하면서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냐면 유일한 교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겠습니다. 이것을 벗어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까? 마치 직통 계시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미 성경에 완전하고 완성돼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께 말한다는 방식의 이단의 괴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보셨죠?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그 한계 내에서 머무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권세는 교회가 얼마만큼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와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교리를 작성할 때 성경에 근거해야 하고 모든 반론들을 성경으로서 물리쳐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권위 있게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과 표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도를 넘어선 로마 카톨릭은 교리의 순수성을 완전히 더럽혔다는 것이 칼빈의 분석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교에서 참 감사한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또 화성교에서 참 감사한 것은 장로교는 끊임없이 무엇을 가치의 중심에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장로교의 가치를 둬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들, 성경을 잘 가르친 유산들을 보존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교리의 유산들을 잘 담아서 뿌리를 가르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화성교에서는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치게 된 것,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소유리 문답을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유산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배우는 것과 우리 교부들의 내용들을 잘 유산으로 삼아
교사로 삼아 배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자로서 속할 때 이 모든 유산들을 잘 유념하면서 배우고 가르침을 여러분의 충실한 신자의 생활의 한 일부로 삼을 때 점점 잘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신자의 삶의 생활들이 점점 깊은 유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 과제입니다. 교회 입법권과 재판권에 대해서 배울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교재 10장과 11장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셔서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이 입법권과 재판권을 또 교회가 어떻게 권세와 한계 내에서 잘 수행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이 현대교회에서 많이 잃어버린 부분이에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신자의 거룩을 아무도 규제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교회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입법권과 재판권을 잘 살려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다시 한번 회개 가운데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